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함께 모인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내 안에 은밀한 죄를 갖고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365장 찬양하실 텐데 제가 혼자 찬양을 선곡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365장일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있겠지만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은 우리 365일 동안 1년 동안이죠.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동안 마음속에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래서 근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죄도 내려놓고 눈물도 내려놓고 괴로움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렵게 하는 죽음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365장을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더 365장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들, 두려움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픔
새벽 예배가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들과 걱정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깊은 한숨들도 있습니다. 괴롭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겁이 나고 죽음 앞에 설까봐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찬양같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운 것들, 괴로운 것들, 근심들, 아니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과 같이 근심과 두려움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들과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들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마음에 근심을 주는 모든 문제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해결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 매달고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오늘도 우리가 작아지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승리가 됨을, 십자가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느끼며 체험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문제 해결되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하나님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아마 저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는 찬양으로 힘을 내십시오라고 주님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 찬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들과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도 내가 행하면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중국 땅에서 살아가며 신분이 없는 문제들도 무엇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문제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각할 때마다 우울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듣고 있단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능력의 지팡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오늘도 내 권능의 능력 안에 내가 너를 안위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위로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정된 평화 샬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6장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레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 사랑 사모방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중에 마지막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그래서 이 길쭉한 지역이 세 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 북쪽은 위쪽이죠. 북쪽은 북한으로 따지면 회령, 온성 이런 쪽, 해산 이런 지역인 이 북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는 호수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디베라라고 하는 황제가 거기다 별장을 지어서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 바닷가 뭐 이러면 북쪽이구나, 위에 있었던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실 때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결혼도 하고 문화가 혼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저 연극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극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천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헤롯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죽게 됐으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와요. 마치 남조선으로 왔다가 나중에 천사가 헤롯이 죽고 아이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났으니 다시 가나안으로, 유대인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인 이 갈릴리 지역을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이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부터 쭉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이 북쪽에 있는 호숫가, 바닷가와 같이 큰 호수가 있었던 이곳이 배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누가복음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 4장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아니, 좀 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누구누구가 저를 전도해서, 누구누구가 하나로 드림교회로 공동체로 오라고 해서 왔는 거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희 같이 고백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사모방 실장님을 비롯해 몇 분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데 맞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 보니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배 2척을 띄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서 배 2척을 띄워서 조금 떨어져 앉으십니다. 근데 왜 배를 띄워서 떨어져 앉으셨냐면 배에서 좀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해변가 무태 쭉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무태 있으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전체를 가리킬 수가 없기에 배를 잠깐 띄워서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그들을 다 앉혀놓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칠 걸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 시몬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개바라고도 표현되는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시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시몬아,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라고. 근데 시몬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은 다 끝났고 내가 가르친 거는 다 들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시몬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라는 겁니다. 근데 시몬의 대답은 뭐였냐면 선생님, 왜 선생님이었냐면 본인이 들어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배울 만한 분. 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르침을 들어보니 선생님은 전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반응은, 그리고 시몬의 반응을 통해 일어난 역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몬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시몬 같은 존재.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사모방에 두 분이 새로 오셨던 것처럼 그 두 분이 새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설교를 듣게 되고요. 찬양을 부르게 되고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뭔가 나의 선생님, 내가 배울 게 참 많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하는 명령이 임했다면 우리 삶에는 참 어려운 명령들이 또다시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을 용서해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진 것을 나눠라. 아니면 오늘도 자녀들 용서하고 다시 한번 엄마로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등등의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막 꽂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말씀이 맞춰지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옵니다. 사랑을 실천할 것을, 오늘도 화해할 것을, 오늘도 용서해야 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근데 그거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데 오늘도 주님을 만났기에,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내 남편은 아니요, 개차반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도 함께 사신다면 용서가 안 됐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만큼, 내 자녀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 마음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렇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잡은 게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손짓해서 부릅니다. 와서 도와라. 그리고 너희도 이 물고기를 다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2배를 채울 정도로, 그리고 잠기게 될 만큼 가득하게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은 진짜 능력자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하루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다 응답받으셔서 좋은 일들만 일어났는데 결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 고백 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내 기도의 응답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감사 고백도 있지만 뭐가 터져 나오냐면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모습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전까지 나의 가치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방에서 주로 나눌 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북한에 계셨을 때 북조선에 계셨을 때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분들은 지금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되돌아보라고 하면 감사도 있지만 눈물부터 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지, 왜 내가 어머니의 사랑 앞에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저희 사모방에 있는 정봉료 성도님 같은 경우가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딸아 엄마랑 같이 자자. 너 더 크면 엄마랑 더 같이 잘 수 없으니 엄마랑 좀 같이 자자.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조금 컸다고 싫어 혼자 잘 거야 라고 해서 엄마랑 자지 않았던 그게 지금 가슴에 사무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랑 좀 더 잘 걸. 엄마 곁에 좀 있을 걸. 엄마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는 거 죄송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감사도 있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베드로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네 뜻대로 살았고 나를 믿는 것 같고 내 말씀대로 행하지만 네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내가 알지. 그래서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 내가 알지.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어부지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새 것,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등장한다면, 내 죄악됨이 등장한다면, 드러나서 회개 기도한다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알지. 맞아. 그래도 용기 내서 와줘서 고맙단다.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단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어부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배도 한 척 더 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어부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너의 삶은 단순히 물고기를 낚아서 돈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지만 너의 인생의 가치관들과 소중한 목적들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겠죠. 이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거 허영심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눔을 하는 거, 아니 너도 없으면서 무슨 나눔을 해. 그 교만이야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요. 내 삶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돈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냐면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도. 스승님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우리 송혜연 목사님하고 대표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중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행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요. 성경 읽어서 음성 올리라고도 안 하고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합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참석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잘 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축복하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은 그냥 제자가 아닌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해변가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낳기 위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 행하는 자들을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행하는 삶,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사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도의 삶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진 않죠. 근데 베드로는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봤으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또다시 듣고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들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보신 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래도 해봐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삶이 되고 좋은 삶이 되고 기도에 응답되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의 삶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도야, 사랑의 사도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한 3일 만에 읽었던 것 같은데 책이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댈러스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이시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이렇게 스승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듣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듣는 것은 그러면 곧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르침을 교수로서 신학교 총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해보니 그냥 듣는 거는 그냥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은 기억을 한다랍니다. 근데 스스로 행한 사람은 기억을 넘어서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듣는 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거, 와, 진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네라고 내 눈으로 보는 건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명령이 임하십니다. 아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무엇을 실천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새로운 계명이 나에게 주어지신 명령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해 보십시오. 단순히 듣는 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행한 것을 본 거는 그냥 기억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에 박진영 목사님 설교하셨죠. 성경은 이해하고서 믿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과 명령이 있다면 행해보신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충만케 되는 베드로와 같이 2배에 가득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계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님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구원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거 주님 만나고 나니 다 헛되고 헛됩니다.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돈과 성공과 물질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이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용기를, 성령님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즐겁고 잘 먹고 이런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낚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데려가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한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1호방, 2호방, 3호방,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방이 제자의 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도들이 되는 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배에 타시고 그 배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허탕을 쳤고 밤새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저 북조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내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병마를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혀 자도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새 허탕쳤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허탕쳤지만, 주님, 밤새도록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그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또다시 그 음성 앞에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지 않을 저 북조선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나의 인생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역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100까지 불러서 가득 넘쳐나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 한 사람의 충만함으로 넘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각각의 방마다 사랑하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서 모든 배에, 모든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사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도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각의 방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아픈 자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시부모님과 가족들과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남편과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충만케 되는, 이웃의 배까지도 배우 물고기가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 옆에 땅에 있는 북조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족과 의뢰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루를 주님의 제자된 사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간증이 넘쳐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 올라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들과 현장 속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들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이지만,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제자된 자, 사도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케 되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조선 땅까지도 흘러 넘쳐나는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행하겠습니다. 듣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성도님들, 순종의 제자들, 순종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음악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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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